구호 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가 합치면 감사합니다. 우리 진원아 앞으로 와주세요. 진원 길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딱 앉아주셔야. 제가 카메라가 여기 있어서 여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난주 영상을 봤더니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권사님이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렇게 보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길 집사님 역시 딱 이 자리거든요. 이렇게 딱 여기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자동 복습하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6대 사건, 6개의 큰 사건 CASKET만 기억하시면 되고 신약 성경은 EMPTY 그 5개의 사건만 기억하시면 신약 성경의 역사는 끝입니다. 자, 첫 번째 E는요. 익스펙테이션 대망의 시대입니다. 기간은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 우리는 이 대망의 시대를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이전에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망의 시대에 나눠 보았고요. 두 번째 시대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고요. 기원전 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배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33년까지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요, 오순절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내가 그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이 정말 충만하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구름에 불이 내려오는 거 그림. 그래서 오순절 시대는 33년에서 65년까지이고요. 펜타코스트라는 영어 단어이고요. 그리고 T는 EMPT예요. T는 teaching,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의 탄압 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기독교를 멸종시키려고 했었지만 그들이 다 흩어져서 정말 전 세계 이방 여러 민족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또 임하게 되는 시대이고요. 기원 후 33년부터 95년. 그 다음에 마지막은 Y입니다. EMPTY,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95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은 우리 여전히 이 계시록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정말 잘 오신 게, 저는 이제 오늘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먼저 조금 사과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난주에 그 야고보를 제가 자꾸 요한이라고, 왜냐면 야고보의 아버지가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많은 사람들 중, 저만 알아요? 굉장히 모두가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진짜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제가 일주일 내내 그거 연구했습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 하나 제대로 알아도 우리 본전 뽑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복습하기 전에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고, 혹시 메모장 있으면 여러분 메모장을 꼭 꺼내십시오. 메모장 꺼내셔 제가 그 그림 위치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정말 외우기가 제법 쉬워요. 2면지든 3면지든 4면지든 한번 갖고 오셔서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12제자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3명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아버지 3명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요한의 아들들, 요한의 아들.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한 명 기억해야 할 게 알페오의 아들. 기억하면 되게 좋아요.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12명을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위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시작.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종이 꺼내서 이 위치, 그러니까 여기는 좀 멀죠? 여기 가깝죠? 이 위치를 꼭 기억하시면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방법으로 다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김영미 지사님 1등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성지 지사님, 우리 양정수 권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만 써놓으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자
자, 시몬 따라하세요. 시몬. 예, 위치는 시몬이에요. 두 명의 시몬이 있어요. 시몬 다시 한번. 네, 시몬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 예,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시몬, 야고보. 시작. 동명이인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 자, 위치를 보세요. 시몬, 야고보, 유다예요. 자, 시몬, 야고보, 유다. 알겠죠? 자, 그 6명 벌써 끝났어요.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6명이에요. 하지만 이 시몬이 베드로라고 알려져서 우리가 헷갈린 건데, 예, 시몬 베드로예요. 원래 시몬이고, 예, 베드로라 하라. 예, 그리고 그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죠. 칼 들고. 그리고 이 다데오가 다른 이름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예요. 자, 6명 끝났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예,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3명의 아들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아들이요? 처음에 요한의 아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을 한 칸 띄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6명 이름 뭐죠? 시몬,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 자, 6명 끝났어요. 자, 참고로 이 시몬이 베드로고요. 얘는 그냥 시몬이고요. 야고보,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인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댄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제 그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죠? 안드레아. 맞아요, 안드레. 예, 그래서 시몬 안드레는 되게 유명한 형제예요. 시몬과 안드레. 예, 그래서 안드레 정도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드레아, 예, 시몬하고 안드레. 자, 야고보와 또 이 형제도 되게 유명한 형제예요. 엄마 살로메. 예, 예수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갈 거다. 그러니까 그럼 주님 천국에 가시거들랑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예, 그 눈치 없는 엄마. 자, 야고보와 누구요? 요한. 예, 야고보와 요한. 유명한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6명은 끝났어요. 8명 끝났어요. 그쵸? 자, 그러면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시작. 자, 그 다음 기억할 것. 시몬, 야고보, 유다. 자, 그리고 시몬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의 형제 요한. 여기까지 되게 쉽죠? 그 다음도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기 다데오에 빨간색이 들어있어요. 디귿 생각하시면 돼요. 디귿. 그래서 디귿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자 디귿 들어간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도마. 예, 다데오의 디귿 생각하시고 도마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마에 보면 마자가 또 주황색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 마시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마태.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예, 헷갈릴까봐 제가 써놨어요. 자, 도마, 마태. 자, 그럼 마지막 2명 남았어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미음 다음에 뭐죠? 비읍이죠. 시옷은 그 다음이 시옷이고요. 미음 다음은 비읍이죠. 그래서 미음 다음 비읍, 빌립. 그 다음에 비읍 한 명 더 있어요. 바돌로메. 끝. 되게 쉽죠? 아버지 3명 요한, 세베대, 알페오만 기억하고요. 시몬, 야고보, 유다 생각하시고, 시몬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의 형제 요한 써놓고요. 이 다데오랑 똑같이 디귿 들어가는 거 도마. 예, 이거는 뭐 요리할 때 도마. 그리고 똑같은 게 마태. 그리고 미음 다음에 비읍이잖아요. 그래서 빌립, 그 다음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예, 12명 정리됐죠?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3명의 아버지를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베대. 예, 세베대의 아들. 예,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네, 알페오의 아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시몬. 자, 그 다음 야고보. 그 다음 유다. 예, 딩동댕. 자, 그 다음에 시몬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아. 예,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누구예요?
요한, 네, 요한. 그 다음에 이 요한이 그 요한복음, 요한 1, 2, 3, 서, 요한계시록의 요한입니다. 예, 그 요한. 그 다음에 디귿이니까 디귿 들어가는 사람 누구라고요? 도마. 그 다음에 마가 들어간 사람 마태. 그 다음에 미음 다음에 비읍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됐네요. 박수. 아우, 제가 이렇게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듣고 제가 한 번만 더 하면 완전 외우겠죠. 자, 이번에 백지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백지, 종이, 이면지 새로운 거.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놈이 그랬는데 우리가 이 캐스켓을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무섭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아버지 3명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요? 요한의 아들,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딱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기억할 게 시몬, 그 다음 야고보, 그 다음 유다, 두 번째, 네 번째 유다. 자, 그 다음에 시몬의 형제 안드레아, 야고보의 형제 요한, 어머니는 살로메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들어간 제자가 누구라고 했죠? 예, 디귿. 예, 도마. 그 다음에 마가 들어간 사람 마태. 그 다음 미음 다음 비읍이죠. 비읍은 빌립. 그 다음 바돌로메입니다. 예, 사실 보면 여기는 아들이고요. 나머지는 다 아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외우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나오겠죠? 예, 시험 나와도 우리는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 지금 다 외우셨나요? 예, 지금 우리 현장은 지금 완전 지금 다들 제자들 박사님 되셨는데 유튜브도 반응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시대를 예수님 사역 전까지, 태어난서부터 사역 때까지 전반부 1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이제 죽으심과 부활까지 2부로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고요. 두 번째,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하고 계속,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내내 계속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깨어 있으며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을 소망하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나눠본 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따라 12제자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 12제자 우리는 다 외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아니, 예수님 생애하는 동안은 복습을 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12제자를 부르셔서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산상수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산상수훈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자,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입증하시다. 자, 예수님께서 뭘로요? 표적으로. 예, 기적이죠.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입증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내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들, 눈에 보이는 행위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고 기대하고 대망했던 그러한 메시아로 믿게 만드는 결정적인 그러한 루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역의 세 가지 특징, 지금 이 큰 제목을 달고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을 나타내셨나? 첫 번째, 치유입니다. 뭐요? 치유, 고치신 거죠. 두 번째, 귀신 축출. 뭐라고요? 예,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의 표적입니다. 뭐라고요? 네, 그 예언과 그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 예언된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신 치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이사야서 35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숱한 그 치유의 행적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 제자들이 정말 몇 가지인지 다 알 수 없고, 우리 요한복음은 치유가 몇 가지 나왔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몇 개가 나왔습니까? 7개. 예, 7개의 기적이, 치유만도 아니네요. 그냥 7개 기적이 나타나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치유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뭐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부장 아들 죽은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시고.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캐스켓 하고 보니까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게 진짜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 더 알게 돼요. 그렇죠? 그 로마가, 예, 그 강대국이 또 분봉왕들을 세웠고, 예, 또 그 밑에 그 평민 중에 한 명 앞에 엎드린다는 건 정말 나의 모든 지위와 모든 자존심과 그런 거를 다 내버린 행위죠. 그만큼 자식이 귀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백부장의 아들도 고치시고, 특히 이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또 누굴 고치냐면 베드로의 장모님. 예, 베드로의 장모님이 어떤 병에 걸리냐? 열병에 걸립니다. 당시는 그 고열도 죽을 사인이 돼요. 예, 그 지금은 해열제가 워낙 좋아서 먹으면 뚝 떨어지지만, 그 열병에 걸렸을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그냥 전도하고 다닙니다. 예, 와이프하고 장모님 집에서 알아두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자 그래요. 베드로야, 너희 집에 가자. 그래서 예, 그렇게 가보니까 장모님이 앓고 있어서 예수님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또 뭐 중풍병자도 고치고요.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도 고치고, 그 다음에 소녀, 죽은 소녀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저는 자도 걷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나눴던 누구요? 나사로를 살리시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치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이 많은 치유 사역 중에 여기 마태복음 11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치유 사역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 사역을 하는 목적, 치유하는 목적,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떴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그래요. 자, 이것은 헤롯 안디바의 그 세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에게 당신 부정한 결혼, 이게 형제끼리 결혼하면 안 돼요라고 고발했다가 그 막 말씀으로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히죠. 예, 그래서 그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게 해요. 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오실 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세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의 질문은요, 의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확신을 구하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에 딱 보자마자 했던 고백이, 내가 지금 감옥에서 알거든요. 내가 여기서 쉽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까? 아닙니까? 네, 아무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냐라는 확신에 찬 질문을 던집니다. 그 밑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밑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래요.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너희가 듣고 너희가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라.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많은 변명과 많은 이유들을 설명들을 하지 않아도, 예, 그냥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게 뭡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러한 표적들을 보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 언제 태어났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그러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그리고 이러한 표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런 모든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싸우는데 쉽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없는 능력이 그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인 건 틀림없는데 너가 나에게 없는 그런 표적을 한다? 그럼 너는 마귀, 사탄의 능력으로 그런 걸 하는구나 라고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이 물어봐요. 그럼 그 진짜 오시니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 간단합니다. 구차한 설명 없습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한 번만 가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 나 달라진 거 보면 모르겠어? 한 방이면 끝나요. 당신이 보고 느낀 것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최고의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고 새롭게 해가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게 할 수 있는, 야, 이 사람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몰라. 왜 그런데? 아니, 교회 다니기 시작했더라고. 그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대답하신 그 대답이 대략 한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 아십니까?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 말씀 준비해 주세요.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 그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성취해가는 것들을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캐스켓 차트에 보이는 이러한 말씀들을 같이 보면 진짜 재미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자, 너희의 하나님이 오아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라.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것을 보복하고 너희를 구원하실 그가 오셨을 때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들은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이 그냥 우연이 아니겠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예견되어 있던 것들의 완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의 사명 기억나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 그 천사부터 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을 때 정말 이 땅에 누가 가야 할고, 그때 이사야가 번쩍 손들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사야, 그래, 너 가라. 가면서 하는 말, 눈먼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너희는 눈이 멀었고 저는 자에게 또 귀가 먹었고 또 저는 자에게 보내진 선지자라는 것. 예, 그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그 사명이 아니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너희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눈이 멀었고 듣지도 못하고 너희는 절개되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또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을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100명, 1000명, 10,000명을 전도하는 사명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100명, 1000명, 10,000명보다 더 귀한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내게 말씀 주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치유 사역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표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캐스켓 차트를 보시면 그 안에 이 눈먼자의 여기 지팡이 있죠. 지팡이를 버린 이 눈먼자의 그림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표적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눈이 멀고 귀가 멀었던 그 이사야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셔 그들에게 회복을 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가 치유라면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까 귀신 축출이었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쫓아내신 귀신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행하셨던 예수님의 표적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주된 내용은 마태복음 12장에 있고요.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일이 공생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요, 특히 마가복음 1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라고 마가는 고백해요. 마태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보면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래요. 귀신을 뭘로 내쫓으셨다고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공격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세 번이나 반복하는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록되었으되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세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마태는 그것을 딱 집었죠. 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요. 예, 누가는 이야기해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쫓겨난 귀신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사역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의 의미를 쭉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요. 이제 그 반면에 그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모습을 좋게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고 나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능력은 바알세불, 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의해서 이제 그 능력을 받았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냐? 자기네 편인데, 자기네 식구인데.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능력의 부족이지, 예, 악령에 의한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조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예수님이 이제 귀신 내쫓는 것에 대해서 많은 좀 논란이 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이 땅. 요한복음 1장부터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살아나서 육신이 되었고 그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증명하죠. 그리고 또 마태는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 첫 번째 치유, 두 번째 귀신 축출, 세 번째 예언의 표적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루고 누리면 이 땅 가운데서도 충분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고
귀신 축출,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베푸신 예언의 표적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복음서는요, 그 예수님의 권능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그 왕이라는 예수를 확인해 주는 그러한 예언적인 표징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매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이러한 표적들, 예, 그 예언적인 표적들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이제 폭풍을 이렇게 잠재우실 때, 와, 야, 어떠한 사람이길래 어떻게 이렇게 자연 만물을 제자들이 그러죠.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 사람에게 순종을 하느냐. 예, 그러한 엄청난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신 그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이 베푸신 그 예언적 표현을, 그 표적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장면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논란의 여지가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날, 그 요일 때문입니다. 어떤 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예, 안식일, 또한 유월절입니다. 예, 유월절에 대해서 그 유월절에 가까웠을 때 그 오병이어 기적 있죠. 이거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 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그 기적을 유월절에 행하시거든요. 그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언제죠?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죠. 유월절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 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이라는 배경 속에 다시 한번 이러한 표적을 행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예, 예수님께서는요 그 의도적으로 그 유월절을 기념하며 그 날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다. 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한번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될 사진 두 개, 그림 두 가지는 치유, 그래서 이제 눈먼 자, 귀먹은 자가 이제 띄우는 것, 치유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예언적 표적들, 그 오병이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큰 제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지개를 한번 피고 가겠습니다. 자, 자, 이쪽 짝짝짝짝 쭉쭉쭉쭉 당기세요. 참고로 스트레칭 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운동 안 됩니다. 쭉 당겨서 뭉친 근육을 쫙 풀어주는 게 좋지요. 네, 반대쪽. 자, 오늘은 우리 손 좀 털까요? 손 털고 박수. 왜 숫자를 맞춰서 쳐야죠. 10번 하겠어요. 10번.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10번 한 방에 맞출 수 있겠죠. 10번입니다. 시작. 이거 봐요. 꼭 10번 치자면 11번 친다니까요. 자, 10번 너무 어렵죠. 7번 하겠습니다. 7번. 딱 7번만 치세요. 시작. 오, 역시 대단하십니다. 2번 만에. 그 다음 5번 하고 3번 하고 1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7번 통과. 자, 우리 다음에 이제 또 큰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 그 성경의 비유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은 어디죠? 마태복음 13장. 엄청나게 많은 비유가 쫘라락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서 내내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선포하십니다.
뭐를 비유로 선포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제일 많이 장난쳐요. 비유풀이라고 해서요. 그러면서 그 이단들이 하나의 특정한 이단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계열의 이단들의 교리서 맨 첫 장을 열면요, 딱 이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게 그들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 비유 말씀하신 그 비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는 특정한 하늘나라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요즘에 좀 조용해지긴 했지만 아무튼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신천지가 딱 그 교리예요. 일단 딱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비유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교인들만 전도하는 거예요. 비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뜻을 알아? 그러면서 비유 풀이를 딱딱딱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비유로 막 창세기부터 막 다 가요. 구약 신약을 다 넘나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신천지에는 안 빠집니다. 예, 그들도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풀거든요.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막 그러면서 막 다다다 그러거든요.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복음서에 여러분 비유가 몇 개쯤 나온지 아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대략 한 40개가 넘게 나옵니다. 예,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복음서에 40개가 넘는 그 비유를 이제 쭉 풀어주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유는 그냥 이솝우화처럼 하나의 교훈을 가져다주는, 어떠한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비유는요, 그 영적 진리로, 비유는 뭐냐면, 그 모든 비유는 구약 성경에 기초한 것으로 선지자들이 그냥 가르친, 그 선지자들도 그 비유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그 비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 중에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비유를 푸는데, 유명한 사건, 다윗이 간음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생기니까 살인 미수로, 그죠? 그 남편을 죽이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고, 그러면서 막 하면서 다윗이 계속 그 죄가 커질 때 누가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비유로 풀어요. 예, 그 부자 양. 그래가지고 다윗의 그 양을 훔친 그 부유한 자,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양이 많은데, 이 사람은 가난해서 양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부자가 양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자거, 그 허차는 거, 그 품종 좋지도 않은 거, 그거 잡아다가 죽였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데리고 잡아 죽여야지. 그게 당신이요. 그래요. 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결국 비유가 뭘 끌어냅니까? 그의 회개를 끌어내죠. 여러분, 비유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로 초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끌어내는 게 바로 비유가 돼야 돼요.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꼭 그 비유를 통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고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한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근데 비유를 보면요, 보통 대부분의 비유는 쌍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부자, 거지, 뭐 이렇게 뭐 두 명의 다른 사람, 이게 쌍을 이루고, 아니면 두 개의 다른 방식,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니면 두 개의 대조되는 심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끊임없이 항상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합니다. 그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회개를 끌어내고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하는 것. 시작. 회개를 끌어내고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비유 속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꼭 발견하십시오.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은 어떠한 영역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등장했는지, 그 비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그 비유가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 초청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지를 여러분 꼭 그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유를 볼 때 꼭 발견해야 될 것,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두 번째, 그럼 우리로 어떠한 행동을 끌어냈는지,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에 반응하는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함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어떤 비유 같습니까? 손바닥하고 손바닥 잘 안 보이시죠? 씨 뿌리는 비유. 맞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좀 씨 뿌리는 비유를 좀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는 다 알 거예요. 그죠? 농부가 그 네 곳에, 내 땅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쭉 보면 또 이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다음 옥토, 좋은 땅.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자라다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에 이르를 수 없대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죠. 자, 여러분 그 풍성한 열매에 오직 좋은 땅,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저 여전히 길가예요. 저 여전히 가시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좋은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유니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으로 등장하십니까?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는 분입니까? 여기서 씨앗을 뿌리는 분이죠. 씨앗을 뿌리는 분. 다시 말해 그 씨앗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라고요.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어디에는 죽고 어디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요. 그 어디는 어디입니까?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을 알리는 그 씨앗을 우리는 전파하고 증거하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예언, 그 예언의 심상을 성취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예언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그 주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귀를 주님께 기울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유는 씨앗을 뿌린 옥토까지만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좀 더 구체적이죠. 세상에 그냥 드는 비유 하나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적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봐도 신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유할 때 두 가지를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이 비유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이끌어 오느냐. 그럼 두 번째를 찾아봅시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요구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이에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된 건 뭐예요? 그 씨앗을 받아야죠. 그리고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영원히 씨앗이지만 씨앗이 죽을 때 뿌리가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 씨앗 하나하나, 단어 하나 한 단어 한 단어를 내 삶에 녹여내는 것, 그것이 비유를 풀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비유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회개와 믿음이에요. 너희는 회개하고 그가 천국이 가까웠음을 믿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요. 없으면 땡. 지혜로운 자는 듣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비유로 선포되어 가고 있다는,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용서를 받으라는 초청. 자, 믿고 용서를 받으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대부분은요, 항상 예수님을 믿고 용서함을 받으라는 초청으로 끝납니다. 예.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어떠한 유력한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딱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가 그런데 이제 그곳에 모인 그때가 이제 또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식사를 하는 것부터 좀 답답하고 또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병자가 딱 온 걸 보고 사람들이 또 지켜봅니다. 과연 고칠까 안 고칠까, 고칠까 안 고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질문하시죠. 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예, 그러니까 뭐 랍비들은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따르면 당연히 안 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은 또 그를 고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14장에 누가복음 14장에 그를 고치고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결혼 혼인 잔치 비유. 두 번째는 그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예, 근데 그 세 가지 비유가 모두 잔치집에 관련된 비유예요. 한 가지씩 보면요, 첫 번째는 결혼 잔치 비유입니다. 그래서 결혼 잔치에 쭉 이제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이 쭉 앉고 있는데, 상석에 앉으려다가 상석에 앉으려다가 상석에 앉으려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좋은 상석의 자리를 비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왔을 때 너희는 길을 비켜야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는 꼭 그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발견하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 잔치 상석에 앉을 때 그 비유의 예수님은 누군가? 예, 예수님이 오셔면 자리를 비켜야 된다는 것. 예, 그러니까 그 비유 속에서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으로, 가장 높은 손님으로 등장한다는 것.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한 사람의 친구들만 이제 식사에 초대를 할 때, 그때 이제 임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난한 자, 불구자, 저는 자, 눈먼 자를 다 초대하라 그래요. 예, 다 초대해라.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도, 불구자도, 저는 자도, 눈먼 자도, 그들 모두에게 열려 있고 준비되어진 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예수님은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요, 큰 잔치를 준비한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게 초대하려고 그 잔치를 준비해서 쫙 사람을 초대하는데, 종이 가서 초대를 하는데 다들 자신들의 이유를 대면서 나 갈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뭐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땅을 샀는데 땅 보러 가야 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 황소 샀는데 그 황소 이게 좀 보러 가야 돼. 어떤 사람은 나 이제 곧 결혼했는데 신부를 또 기쁘게 해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가요. 예,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인들을 보내서 뭐라 합니까? 길거리에 가서 빨리 시내 그 길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라. 예, 그래서 밖에 있던 자들이 안으로 초대받고, 원래 초대받던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무엇인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아마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아니면 뼛속에 새겨졌을 거예요. 설마. 그리고 자신들은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비유는 항상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비유를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의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예요. 옛날에 저 그 비유 다 알아요. 그게 비유의 목적이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게 비유의 목적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비유, 그 씨앗이 나에게 녹아지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다음 심판의 경고와 생명의 약속입니다. 심판의 경고와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심판에 대한 경고와 생명의 약속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라지 비유는요, 한 사람이 이제 밭에다가 좋은 씨만 막 뿌려요. 근데 거기에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난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그 비유 속에서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 마귀가 뿌렸구나. 어떻게 가서 다 뽑을까요? 아니, 나도 추수 때 그냥 그거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뽑을까 두렵다. 나도. 하지만 추수 때 알곡을 다 거두고 그 가라지를 싹 불태워 버리겠다. 예, 여러분,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물 비유, 결혼식장 예복을 입지 않고 나온 비유,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의 비유, 달란트 비유, 모든 비유를 보면 항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반응으로 우리가 초청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비유는 구약을 성취한다. 예수님께서 왜 사복음서를 통해서 40여 개의 비유를 들으셨는지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예수님의 비유는 구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시는 그 대부분의 그 가르침, 그 심상은요, 구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냥 다 만들고, 전 맨날 설교할 때 예화를 뭘 하지? 예화를 뭘 하지? 저 맨날 그거 고민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들을 다 성취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 구약의 말씀을 뭐 인용하자면 뭐 그 종들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1장 37절 보면 주인은 이 비유가 저기 그 비유 있죠. 그 종을 그 자신의 포도원을 맡겨놓고 그 종들에게 가서 처음에 이제 종을 한 명 보냈는데 잡아 죽이고, 종을 한 명 보냈는데 잡아 죽이고, 설마 이제 마지막 남은 내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할까?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들이 왔구나. 이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이 농장을 다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구겠습니까? 그 아들이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잡아 죽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주인이 그들 다 멸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비유는요, 우리가 믿고 용서를 받으라는 초청임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그것은 심판의 경고와 생명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구약 성경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그 비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꼭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 그것만 비유로 이야기됐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꼭 비유 속에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찾으시고, 꼭 또 두 번째 뭘 찾아야 됩니까? 그 비유로 하여금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묘사하는 그림 한 가지는 포도죠. 30배, 60배, 100배 가지 줄기 하나에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우리가 늘 헷갈렸지만 정확히 짚었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표적들, 고치셨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또 예언을 성취하신 것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복음서가 나에게 더욱더 쉬워졌고 복음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가까워 왔사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이 좋은 밭에 뿌려졌던 그 씨앗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녹여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